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연말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 또 난제로 가득한 한 해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에는 난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만족시키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상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이성과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복음,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10명의 환자들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육체적인 치료만 받았고 한 사람은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 표현이 바로 믿음이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믿음이 작으냐 크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많이 측정을 하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돈이 좀 많은 사람, 이것에 따라서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또 건강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 그거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이 역사가 있는 사람,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로 돈이 많은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건강한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믿음이 많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 부러울 대상이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오늘 바로 믿음을 인정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다시 말하면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 나병 환자들이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치유받고 싶은 것이 가장 클 겁니다. 몸이 치료만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먹을 것을 잠시 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요. 또 마음의 어떤 위로나 격려나 알아주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원은 바로 치유받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거든요. 각양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 소문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소리침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은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우리가 치유되었는지 안 됐는지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서 검사를 해서 건강이 됐는지 다 치료가 됐는지 의사들이 확인을 해주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되지 않으면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현 상태에서는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다는 것은 믿음의 순종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빨리 가서 제사장에 가서 몸이 치료받은 것을 확인받으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9명은 제사장이 가서 먼저 보이고 싶기 때문에 달려갔지만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도 나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가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 여기 감사의 인사를 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지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갔더니 네 몸이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는 구원도 받았다, 구원의 축복까지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믿음은 9명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9명의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러 갔다는 것은 순종한 거지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수준과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했던 사람과는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앞의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또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용서하는 일,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앞에 나온 내용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작은 자들, 사회적 약자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혹시나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비참해질 수 있어요. 또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거나 물질을 주시거나 각양 어떤 자리, 권력을 주시는 것은 섬기기 위함이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양 은사들은 하나님이 섬김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배려하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던 것을 가르쳐달라 그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5절 읽어볼까요?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그들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인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숙한 믿음, 또 능력 있는 믿음, 실력을 가진 믿음, 결국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어야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을 가지고, 더 건강할 때, 힘이 셀 때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이 믿음은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그릇의 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좁은 집에서는 좀 불편해도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좁으면요,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작으면 늘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어서 그 옆에 있으면 항상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크고 넓으면, 아량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있으면 편안합니다. 내게 어떤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마음껏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같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같이 축복해주고 참 귀한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좁은 사람은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얘기를 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작으면, 믿음이 작으면 이런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넉넉한 품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다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 맞춰줄 수 있어,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은 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제자들은 바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낮은 사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다면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도와줄 수도 있고, 바로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덮어주고 끌어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17장 6절에 보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굉장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좁쌀 같은 거,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능력이 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변화나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 미약하고 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팡이로 비유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지팡이에 불과하다 라면서 그 믿음을 비판하고 평가를 절하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라는 것은요, 필요할 때는 쓰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내던져 버리거든요. 꼭 필요할 때만 들고 다니는 게 지팡이에요.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필요할 때는 지팡이처럼 짚고 다니다가 이제 안 필요할 것 같아, 안 아쉬워, 그러면 던져버리는.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이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작은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 인사였습니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예수님을 지팡이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모든 기적은 바로 예배에서 출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예배에 달려있다. 예배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요,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17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1명, 그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배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당시에 굉장히 좀 안 좋게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상종도 안 했던, 무시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워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워십. 이것은 가치라는 단어에서 온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와 비슷하죠.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존중하고 인정해야 돼요. 왜? 나를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는 뭘까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무기력한 거예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가장 본질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니까.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인격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행위나 말이나 성격이나 다양하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만 잘 드리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갑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쁜 사람은 다 용서가 된다고. 예쁘면 웬만하면 다 용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공부만 잘하면 웬만한 건 다 용서가 돼요. 그냥 공부를 잘하니까 다 넘어가요. 그냥 교회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의 태도를 우리 배울 수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최소한 30분 전에 교회 와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하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엊그저께 이경화 집사님 간증하는데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철야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를 가는데 고속도로를 40분 차로 달려서 가서 예배 드린다고. 새벽 기도를 40분을 고속도로로 달리려면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거의 대전 가까이 돼요. 고속도로로 40분 달리려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새벽 기도를 40분간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달려가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멀어서 못 간다고, 뭐가 어쩌서 못 간다고. 예배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한 달 동안만 좀 참아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다니엘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참 많지만 제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왔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시켰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저녁까지 막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아프다가도 주일 되면은 말끔하게 괜찮아요.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당연히 치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와 타협하지 마세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청주 고등학교 때 그 학교는 주일날도 교회 갔거든요. 내가 학교를 안 가면 안 갔지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학교 안 가? 학교 차라리 그럼 나를 퇴학시키라고. 나는 교회는 가야 된다고. 학교는 안 가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평생 딱 한 번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시험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때 깜빡 잠들었는데 11시 반이 넘었어요. 잠들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일어나고 화가 나는지, 얼마나 막 그냥 화가 나는지. 그래서 왜 나를 안 깨워줬냐고, 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안 깨웠다고. 그때 딱 한 번.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내세울 게 없어요. 예배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타협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하고도. 나병 환자가 인정받은 것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리쳐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엎드려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누가복음 17장 16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복음 17장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주님 발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치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은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 9명은 다 어디에 갔느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기를 기대하고 계셨는데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 9 중에 여러분이 가끔 들어있진 않나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9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이 9명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핑계 댈 수도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보이고 난 다음에 내 몸이 깨끗함을 입은 걸 확인하면 내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얼른 가서 확인하고 돌아와서 나도 감사하려고 했는데, 예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어요. 우리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압니다. 마태복음 25장
나오는데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갔더니 이미 다 잔치가 끝나고 가버렸더라.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쉽게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감사에 인색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늘 생각하는 사람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에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기념일을 만듭니다. 생일 기념, 나라에도 국경일, 각 지자체에도 기념일들을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절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일이에요. 그때만이라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죠. 평상시에도 늘 기념일처럼 주일처럼 지내야 되지만, 모든 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만, 적어도 그 기념일을 생각하면 나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 생일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해줘서 고맙다. 생일을 또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념일을 만들어 놓고 적어도 그날만큼이라도 다시 생각하면서 기념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기념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 이것을 적절하게 하나님은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내 의식 속에 은혜가 사라지게 될 때 감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감사도 안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은혜가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사랑하면요 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거기에 어떻게 정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그렇게 대충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섬김과 헌신, 거기에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할 때에는요, 그냥 내가 섬기는 것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이 없이 하게 될 때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할 때는요, 노랫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그리고 하는 것 하나하나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감사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생일, 매일매일 기념일,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순종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쓰시니 감사, 나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감사,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었기 때문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지고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품어지게 되고 여유 있게 대하게 됩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잠시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병 자 10명이 소리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평안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상처난 저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와 같은 그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2025년 잊고 지나간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해야 될 사람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해를 넘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